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자가 탄식하며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그 안데르센? 네,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그 오리가 이제 알을 이제 이렇게 부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들이 이상하게 생긴 이 오리를 막내 오리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렇게 놀리고 좀 이렇게 왕따 시켰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어디도 이제 이렇게 잘 정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름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고난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아기 오리는 호수에서 눈부시게 하얗고 아름다운 백조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백조들을 쳐다보면서 야, 너무 멋있다, 예쁘다, 아름답다 하고 백조를 쳐다보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와, 백조들 예쁜데 저기 저 옆에 좀 떨어져 있는 저희 백조가 가장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져 있는 백조가 누군가 하고 보니까 없는데 보니까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이제 백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백조는 이 백조 무리들과 함께 지내고 그러다 이제 하늘을 이렇게 이제 날아가는 이 백조가 이제 백조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백조가 백조인 걸 못 깨닫고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여기 치이고 저희 치이고 해가지고 고난을 당했어요. 나름 어디에 이렇게 정착도 못하고 알아주는 자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백조를 만나니까 백조들의 무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우리 신자들의 어떤 모습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장막, 우리의 장막집 하는 것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의 육체, 겉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일찍 왔는데 어떤 형제님이 나오셔가지고
온몸에 안 아픈 데가 없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몸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게 이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겉사람입니다. 겉사람. 이 겉사람은 이제 쇠하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부활에 신령한 몸, 우리의 어떤 속사람의 영화롭게 된 그 상태, 이것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뭐한다? 사모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모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모함이고, 신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신령한 몸, 부활의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자들에게는 신령한,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고, 신자들이 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이 상태에서 하는 탄식, 이 탄식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는데 어떤 탄식을 하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그것을 사모하면서 정말 이 현재 상태의 미완성, 현재 상태의 부족함,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탄식이 신자들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속사람이 영화롭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히 사모하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기서 장막집이다, 이것은 영어로 텐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장막. 텐트는 뭡니까? 이렇게 막 걷는 거잖아요. 쳤다가 걷고, 그렇죠? 임시.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뭐 어딥니까? 여름에 캠프 뭐 이런 데 갔을 때 텐트 치고 뭐 텐트에서 생활하고 그런 적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 며칠 있는 것도 좋은 데 있으려고 그러고 가까운 데 있으려고 그러고 평평하게 아주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걷는데 텐트 걷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뭐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텐트 걷고 이제 어디로 와요? 집으로 오잖아요. 집으로. 그 집, 하우스, 그게 영원한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안 입는 자로 발견되는 것 말해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몸으로 입고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영화로운 몸을 입지 못하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한 그 상태가 벗은 자라는 것입니다.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고 우리는 그래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덧입는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 완전한 상태, 이것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어서 완전한 상태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의 궁극적 소망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바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면서 바라는 것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우리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대 앞에 첫 번째는 서겠죠. 근데 이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반드시,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쓴다는 겁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형제님이 좋은 찬송을 이렇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잖아요. 이런 찬송하는 거, 그렇죠? 클래식은 좀 클래시컬 해가지고 좀 어려웠는데. 그러면 그렇게 몸으로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려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니까 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했지.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 한다? 보상하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그러면서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징계와 어떤 그런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상급이지요. 8절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이 몸을 떠나 누구와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든 몸을 벗고 영화로운 몸을 덧입든 이 신자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마음속 중심의 참된 소원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참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신자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주를 왜 기쁘시게 하냐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로 나가면 좀 아닌 데 같아요.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면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기쁘죠. 사랑하는 자가 영광을 받으면 여러분 배 아픕니까? 즐겁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그죠? 그러니까 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냐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며칠 전에 우리 혜진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말을.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여러분 잘 살고 있는 거 같습니까? 못 살고 있는 거, 잘못 살고 있는 거 같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뭐 대답이 별로 없네요. 뭐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돈 벌고 알겠어? 아니 돈을 많이 벌고 뭐 뭔가를 이루고 여기에다 온 마음을 쏟고 살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이 말을 했거든요. 결국 후회할 것 같아. 뭐 여러분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저는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삶을 그렇게 살고 끝내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길은 가치 있는 길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신다. 주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 일들을 행하고 진행하게 되어져 있을 때는 나중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에 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거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많은 걸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후회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다? 덧입고자 함이다.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 말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그 미운 오리 새끼에게 조롱, 미운 오리 새끼에게 왕따, 미운 오리 새끼에게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장막을,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을, 육체의 장막을 벗는다. 이 말은 이 고난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덧입고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탄식하면서 원하는 것이 말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이 육체, 썩어질 몸, 이 죽을 것이 영원한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땅의 장막이 하늘의 장막에 영원한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그것. 이것이 신자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을. 탄식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정말 신령한 그러한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을 신자가 탄식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룬다 이 말은 부활의 몸을 입는 내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루게 하신다.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목적을 가지고 형성하다. 완성을 행해 만들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궁극적 완성을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완성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 살만하신가 봅니다. 이렇게 참 이 영화로운 몸으로 나를 완성시켜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야, 그렇게 바뀐다고? 와, 이렇게 막 소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뭔 말이요? 이제 뭐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것도 이 정도도 괜찮아. 뭐 이렇습니까?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예, 성령을 주신 것은 너를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겠다 하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만들어주겠다고 보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성령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이루는 보증, 이게 성령이라고요. 성령. 성령은 그 완성을 이루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나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그 주님, 땅에다가 너희들 그 콩을 심었다. 그럼 콩이 죽었냐? 다시 살아서 콩과 같은 형상으로 다시 나지 않더냐? 이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활의 그 신령한 몸의 형상으로 너희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 완성을 이루는 보증으로, 완벽한 보증으로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롭고 놀랍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육체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도 영화롭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뭐하다고요? 담대하다. 오늘 간증 들어보니까 담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이 났습니다. 담대하게. 저는 그런 담대함이 좀 없어요. 항상 담대하다. 왜요? 성령의 보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성령이 뭐 했다고요?
보증했다잖아요. 보증. 여러분은 보증 쓰지 말아요. 여러분은 보증 쓰지, 성경에는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보증 쓰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고요. 그리고 성령을 딱 보증의 증거로 딱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그래서 항상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네? 좀 나랑 놀아줘. 나도 그래도 같이 그 둥지에서 나왔잖아. 백조가, 오리 새끼가, 저리 가. 너는 우리랑 달라. 그리고 이제 막 어떻게 좀 나랑 놀아주면 안 돼? 네 종족 따라가. 넌 달라. 하고 있잖아요. 무시받는다든가 왕따 당한다든가 막 그러잖아요. 항상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증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담대하다는 거예요. 몸으로 있을 때, 이 몸으로 있을 때는 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죠. 몸 안에 거주하고 있을 때, 육체 가운데 거하며 행하는 삶. 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몸을 입기 전에 현재 신자의 상태가 몸으로 있을 때 이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태, 영광의 몸을 입기 전 현재 신자의 상태, 이거는 주와 뭐라고 하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 따로 있어? 이 따로 있다, 이 의미가 주님과 나는 지금 탁 떨어져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활하여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있다 이 의미가 미완성의 상태로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그 지점이다 지금 너희가 있는 것이. 그걸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이 완성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뭐 한다? 나아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완의 상태에서, 어떤 연약함의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이, 이런저런 연약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늘 뭐 성경 보고 늘 충만하지 못하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사회자가. 그런 거예요. 왜? 부활한 완성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그래요. 그러다가 그럴 수 없는 상태로 바뀌어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볼 겁니다. 영화롭고 신령하고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그걸로 바뀌어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약함 속에 연약함을 많이 자랑해도 돼요. 왜? 지금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나 딴 생각하면서 성경 본다 그러고 자랑하면서 봐요.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미완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7절은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런 미완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나름대로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미완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삶을 산다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거다. 믿음으로 행하는. 영광의 몸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뭐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는 것.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실제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걸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 약속을 의지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실제 이때는 언제 되냐면 자 조금만 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육체의 현실에 의존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육체 예? 오늘 간증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네 엄마는 괜찮다. 약속을 의지하고 예? 약속이 없는 딸은 형편을 따라서 육체로 보이는 그 실제에 따라서 좋았다가 어려웠다가 내 속에 빠졌다가 한탄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빌립보서 2장 2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이 있죠. 영광의 몸이 있죠. 그러면 이 낮은 몸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낮은 몸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덧입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예? 감자 심어봤습니까? 감자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심잖아요. 심으면서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막 그러니까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강영재님이 감자 막 심고 있으니까 김자매님이 가서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지금 이 감자를 땅에다 왜 파묻냐고 쪄먹어야지 그러는 사람 있나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사람 없잖아요. 왜? 감자 심으면 더 많이 주렁주렁 달릴 것을 기대하잖아요.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 그러면 낮은 몸을 말할 때는 연약함을 자랑하고 영광의 몸을 말할 때는 영광스러움을 자랑하면 돼요. 낮은 몸을 표현하는데 영광스럽게 표현하면 그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이 낮은 몸을 갖다가 뭔가 괜찮고 있잖아요. 훌륭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어리석다. 미련하다. 낮은 몸은 무슨 몸이다? 낮은 몸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는 것으로 하면 돼요. 살면 돼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때는 살면 돼요. 완성되었을 때는. 미완의 상태, 현재의 신자의 모습에서는 뭐로 행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습니다. 여기서 보면 받는다 그랬잖아요. 심판대는
믿음의 시상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말입니다.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으로 입고 행한 그 행실에 대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해준다? 보상해 준다, 이 말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이 땅의 삶이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도 빛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상이 없다면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아마 불쌍한 삶일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어리석은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각각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창이라고 창끝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존 거기에 사람을 이제 사람과 이렇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미국의 좋은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그 학생들이 거기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이렇게 계속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려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왜 만나면 죽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착륙을 해요. 그들이 와요. 근데 거기서 다 죽어요. 5명인가. 5명. 근데 이제 갔을 때 이 사람들 손에 권총이 있었어요. 권총. 아마존 그 원주민들이 올 때 권총으로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안 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많은 미국에서 언론이 실제 있었던. 근데 그 사람이 대학생 때 써놓은 노트가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있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허비하는 게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식이요. 그리고 있잖아요. 후에 그 아내들이 거기를 들어가요. 그 종족으로. 아내들이. 근데 그 종족은 여자는 죽이지를 않아요. 여자는 그 종족, 그 전통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서 거기를 섬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거기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꾼들이 생겼거든요. 자, 젊었을 때 대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이렇게 죽었는데 자, 이 부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면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까? 그 심판대 앞에 각각 나타나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자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주목한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We fix our eyes on. We fix. 우리는 고정시킨다. Our eyes. 나의 눈을 on.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떼지 않고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목한다 이 말이에요. 주목. 여러분 눈을 떼지 않고 주목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다?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고정해서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무엇입니까? 눈을 떼지 않고 지금 고정해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세계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요, 겉사람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목하고 고정하고 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원한 상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고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눈이 고정되어져야 할 것은, 주목해야 될 것은, 눈을 떼지 않고 고정시켜야 될 것은 영원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땅, 겉사람, 육체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여러분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거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러는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신자는 영원한 세계에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땅에 있는 장막집에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의 영원한 집에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신령한 그 세계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이것이 그냥 빨리 죽어버린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와 함께 있는 그것, 네? 주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참 인생 살기 어렵다. 이 몸에서 빨리 떠나고 싶, 그냥 이래서 이 태폐적인 있잖아요. 그 어떤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래서 신자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어제 우리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연주한 그 형제님 또 자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가면은 잘해줘서 좋아요. 야, 이거 귀한 차락 하면서 커피 빨리 먹고 이제 귀한 차도 이렇게 마시라 하면서, 여러분 귀한 차 이렇게 마셔본 적 있습니까? 저 어제 귀한 차 이렇게 마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청소를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형제가 잔소리를 한대요. 빨리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해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 좋더라고요. 그 집이 아늑하고 이제 좋아요. 성경 공부하기도 좋고 이제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볼펜을 이렇게 달라더라고. 볼펜.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게 대체 뭐야? 이렇게 또 다가오더라고. 볼펜을 달라고 하니까 있는 게 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해라 딱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 이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입으로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입으로만 이제 이렇게. 그러면 기쁘시게 사랑하는 왜? 사랑하니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쁘게 하려는 삶을 안 산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마음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안 산다 이 말은 주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와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며 몸으로 있든 떠나 있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영원한 집 이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부활의 신령한 몸, 장막의 집이 끝이 아니다. 바울이 바라보며 달려간 것은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신자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삶을 보상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바울은 영원한 집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지금 경주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 TV 또 이렇게 보시나 모르겠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렇게 딴 사람이 있나 보더라고요. 예. 뭐 잘 모르시네요 보니까. 그 이름이 뭡니까? 와, 잘 아시네요. 네. 그날 봤어요. 또 순간에. 네. 근데 좀 대단하지요. 저도 이제 뉴스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처박혀 버리더라고. 어이? 저 괜찮을란가? 이럴 정도로 있잖아요. 올라가서 걸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와, 제가 은행나무에서 떨어져 봐서 알거든요. 약간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가장 먼저 한 게 뭐지? 이렇게 목을 이렇게 돌려봤나? 괜찮나? 돌아가나?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다리를 굽혔다 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은행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와 그거보다 더 하더라고요. 이렇게 쾅 해가지고 그냥 와 이러는데 야 그러면 이거 트라우마 있을 법한데 2차 또 하더라고. 또 해가지고 이번엔 또 미끄러 자빠지더라고. 예. 그러면은 3차 하게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두렵죠. 와, 근데 3차는 날라다니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17살 고등학생이래요. 금메달이라는 결과, 영광스럽습니까? 그쵸? 제 참 어린 나이에 이제 그렇게 땄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히 보려고 이제 신문을 찾아보니까 오메가 시계라고 아십니까? 예? 아 여러분이 차고 있는 거라고요? 와, 난 몰랐어요. 이 오메가 이 시계가 좋은 건지 비싼 건지. 그 오메가 회장이 고급 손목 시계를 선물했대요. 고급. 그래가지고 그 오메가는 올림픽 공식 타임키퍼래요.
그게 뭐냐면 공식 기록을 측정하고 인정하는 책임을 맡은 회사래요. 그러니까 0.00001토까지 정확히 이렇게 하는 그 오메가 그게 이제 권위 있대요. 그래가지고 걔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하면 뭐가 또 궁금해요. 가격. 이렇게 선물이지요. 이렇게. 가격이 궁금해서 또 가격 이렇게 차보지 않았습니까? 950만 원. 950만 원? 근데 이제 950만 원인데 이게 한정품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누구라 그랬죠? 최가훈 인터뷰하는데 금메달이라는 결과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뜻깊은 선물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다. 금메달이라는 결과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뜻깊은 선물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다. 그러면 금메달을 따기까지 금메달을 따기까지 집에서 유튜브 보고 컴퓨터하고 알겠습니까? 어디 가서 전자오락인가요? 뭐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금메달 땄을까요? 어떻게 살았을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는가 아닙니까? 육체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한 발 한 발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나가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하고 어떤 것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까? 최가훈 이 선수처럼 금메달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뜻깊은 선물까지 받게 되어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상급을 주시니 뭐라 영광을 돌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신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성령의 조명 없이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단순한 인간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 경험, 사고를 따라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의 지혜를 따라 알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을 때는 어땠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였습니다. 뭐 부활한다고 헛된 소문을 일으키는 자였습니다. 육신대로 알 때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따라 그리스도를 정확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시각을 따라 보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육체, 옛사람의 것 이런 것 지나갔고 새 것, 새로운 창조 세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졌다.
미운 오리 새끼입니까? 하늘의 왕자 백조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백조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졌다는 그러한 말씀 앞에 정직히 서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백조입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리서 터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리 새끼 틈에 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기저기 처박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따 당한다고요. 그런데 백조 틈에 있게 될 때는 야, 너 예쁘게 컸구나. 백조로서 진짜 보기 좋게 그리고 하늘을 함께 날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보는 세계는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세계 곧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소망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신자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고정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 내 삶을, 나를, 나의 모든 것을 전우를 두르시면서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피값으로 사고 존귀한 자로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함께한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참된 전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로서 뛰어난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백조라는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옛사람 장막집 거기서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바라보며 소망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